오늘도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집중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에 큰 힘, 새로운 방향,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귀한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새로운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믿는 이들의 가장 흔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올해만큼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성경 일독 꼭 해보고 말리라. 신앙 경력이 좀 있으신 성도라면 꽤 여러 번 그렇게 결단해 보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올해 세영광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그것을 그 뼈대를 훑으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 암송학교 명심 신약성경 시리즈는 그 중에서도 또 신약성경에 더욱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전체의 활동과 함께 발맞추어서 개인 성경 일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느 때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결단, 그런 마음가짐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기억에는 그 실패했었던 경험 충만하죠. 그 덕분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도전 때마다 만나는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다 암송할 것 같은데, 간혹 기회가 있어서 시험을 보면 꼭 틀리는 사랑스러운 성도분들이 꼭 계십니다. 맨 처음 있는 거,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의 첫 일성도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워낙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선언된 것이 이 성경의 첫 말씀, 창세기의 첫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결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 분명 믿겨지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허락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라면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창조주의 위대함, 그 전능함, 그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그야말로 하늘, 땅,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액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나뉘라 명령하셨고, 셋째 날도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무티 드러나라, 넷째 날도 이루게 하라, 다섯째 날도 번성하게 하라, 여섯째 날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모든 것들, 자연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감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어떤 감탄이었는지 공감이 되면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치고도 함께 찬양하겠지만 간혹 자연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작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이 찬양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보이는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정말 경탄이 막 튀어나올 만큼 경외감이 들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우리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의 원조인 하나님의 솜씨, 그것을 보고도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의 솜씨의 모방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절경을 보면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와, 그림 같네, 그림 같네,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세계를 사람이 그린 그림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이 사람의 인공을 모방한 것 같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은 엄청 찬양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인 건데, 근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를 사람의 솜씨 아래로 두려는 그런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은 6일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6일째 되는 날 가축과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어진 사람을 지으신 부분입니다. 그간 하나님은 있으라, 이루게 하라 라는 그 표현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그렇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과 다르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26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회의가 일어난 거죠. 이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라는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렇게 구별된 창조 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부터 구별된 사람, 그들의 형상도 구별됩니다.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 천상회의에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하도록, 흘려보내도록 명령 내리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정복자에게 식민지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점령권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 모든 것 걷어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짜 생각이 되는 겁니다. 29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다 마음껏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 우리의 세상의 그 일반적인 시선 상식으로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의심스러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폭력적인 점령군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스리라,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사람에게만 어떤 양식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동물들에게도 허락되는 양식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절 이 말씀, 아까 읽은 28절 말씀이 문화 명령입니다. 유명한 문화 명령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신 것, 사랑의 행함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은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표현처럼 심히가 붙은 것은 이 마지막 마지막 문장에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인간의 우월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했던 것과 달리 마지막에 이게 심히 좋았더라는 특별하게 6번째 날 사람만 창조된 게 아니라 가축과 기는 동물들도 창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이미 한 번 있었고 천상회의를 거쳐서 이 창조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심히의 대상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아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대상은 그 모든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도 심히 좋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으로 서로 어울리게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그려내는 하나님의 그림, 그것을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좋아해요? 사랑하는 나와 우리, 이 세상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같이 하자고도 안 했는데 그냥 좋으신 하나님 같이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창조주, 그 전능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참 멋집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실은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그 성격대로 확장되어서, 그래서 일어난 이 천지창조,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아하신 바로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우리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셨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존재, 두려워 떨만한 존재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보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인 거예요. 참 좋은 분인 겁니다. 사실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으신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가 좋고 나쁘고가 없거든요. 무조건 절대 선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격화시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좋아하시면서 스스로 좋은 존재로, 상대적인 존재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절대적인,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남으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반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고통을 선행하시고 감내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인데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 그저 마냥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요동칩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접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얼굴도 뵙지 못하고 대답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전화로 기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권속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다시 한번 쓰리게 했던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우연치 않게 그 사고 유가족 대표의 딸이 올린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 딸의 아빠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동생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유가족 대표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봤나 봅니다. 유가족을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비방한 글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동생을 잃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빠를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규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아프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주간 마음이 아팠었던 그 마음이 아픈 게 어떤 거였구나, 함께 동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느껴지는 통증이 신체 부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도록 그냥 방치하실까? 아니, 아프도록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왜 나락으로 떨어뜨리실까?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참 좋아하신,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좋지 않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서로 사랑하던 그 모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오늘날의 마음 아픔을 바로 지금도 동감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는 그 모든 이들이 당신의 아들의 그 대속함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힘이 좋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그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 오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역사임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토록 좋아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창조를 신뢰하기를,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